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류의 교회 교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하루,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모든 순간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붙잡고 복된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여인이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전통에 대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기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를 잘 지키고 있음에 바울은 칭찬하죠. 바울은 이 전통이 가진 의미를 성경적으로 풀어주는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말합니다. 이는 계급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낳듯이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고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서 선을 긋지만 본성을 가지고 진중하게 분별하라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는 지금도 여러 전통들이 있죠. 본문에 기록된 대로 여인들이 예배 시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전통은 현대 교회에서는 더 이상 지키지 않는 전통입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가르침 혹은 교리는 아니기에 충분히 변화가 가능합니다. 교회에는 교리 외에 전통이라는 이름의 활동이나 관습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들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모든 전통은 말씀에 입각하여 세워야 합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지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에 기초한 전통을 세워야 하죠. 바울은 여인이 머리에 쓰는 전통에 대해 창조 질서를 언급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임을 지목하면서 여인은 기도나 예언 시에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을 명하죠. 그것이 창조의 질서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실천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어떤 전통이든 말씀을 기초로 생각해야 하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을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그리고 14절 말미에는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전하죠. 본질적인 교리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지만 지엽적인 전통,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전통과 관련해서는 문화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겠습니다. 복음의 정신은 변함이 없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문화적인 부분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끝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복음과 관련한 본질적인 교리라면 논쟁을 해서라도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엽적인 전통이라면 본질적이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부차적인 전통이라면 논쟁보다는 포용하는 마음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16절을 통해 논쟁하려는 생각에 대해 절제할 것을 권면하죠. 시대가 변해갈수록 각 교회가 가진 역사가 깊어질수록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나는 전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여 복음의 정신을 문화적으로 맞게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우리들 진중하게 판단하며 아름다운 전통을 함께 세워가는 길 위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